네, 할렐루야. 네. 네,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길이 시원하게 뚫려서 생각보다 많이 일찍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저의 목회 여정에 일어났던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도를 하고 계셨고 제자들을 먼저 이제 배를 타고 그 호수를 건너도록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육지에서 어느 정도의 거리 수리를 떠나니 그때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납니다. 바람이 심했고 물결이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이게 웬일이지? 그러면서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찾아오는 위험을 직감합니다. 두려운 상황이 자칫하면 자신의 배가 파손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할 그때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자, 그때 여러분 오늘 27절에 누가 찾아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풍랑 가운데 놓여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의 현재 형편과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 함께 25절을 읽어볼까요? 25절 함께 읽습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자, 제자들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밤사경은 우리들의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그때, 예기치 못한 일로 말미암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험을 직감한 그때 누가 찾아오시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이 원어를 보면 거센 파도와 물결이 헬라어로 에난티오스라고 합니다. 시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 고난이 시련이 제자들에게 향해서 찾아왔습니다. 풍랑을 통해서. 그리고 25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공동번역에 보면 역풍을 만나 풍랑에 제자들이 시달리고 있었다. 힘겨워할 때죠. 주저앉고 싶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 다시 일어날 수 없을 때. 밤사경. 저의 인생에도 저의 목회에도 그런 밤이 찾아왔습니다. 5년 전. 나름 저도 평탄한 목회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큰 교회 부목들을 거치고 나름 잘 되어지겠지 해서 42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 교회를 10년 동안 열심히 제자훈련과 사역하며 섬겼습니다. 교회가 자라기도 했고 또 교회가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도 못한 순간 저에게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운 그 밤에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한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절대로 이야기를 다시는 하지 말려고 하는데요. 저는 쫓겨난 목사라고. 사실 쫓겨났거든요. 여러분 별로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시는데 저는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저희 지역 위임을 잘 안 줘요. 그래서 연임 마지막에는 이제 무임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쫓겨난 거죠. 저에게 그런 순간 시간이 찾아올 줄은 저는 몰랐어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건강한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려고 몸부림치며 걸어왔는데 결과는 무임, 연임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통보, 그리고 교회를 비워라, 사택을 비워라. 정말 어두운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래도 머리가 떨어지기 전에 저는 잠이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집사람에게 여보 내가 목회를 접어야 되겠다. 내가 제주도에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거기 가서 생활비 200원 내가 채워줄 테니까 짐은 컨테이너에 넣고 작은 집을 하나 마련해 줄 테니까 당신은 거기서 지내고 나는 돈을 벌러 가겠다. 목회를 내려놓으려고 했죠. 하나님에 대한 실망 그리고 사람에 대한 배신. 정말 어려웠죠. 지금은 5년이 지났거든요. 지금은 담담하게 이야기하지만 참 많이 아팠습니다. 목회가 끝나는 순간이었으니까. 저의 목회와 저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 마치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시달리고 때로는 시련 앞에 무너지고 두려워 떠는 그 순간이 저에게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누가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그 예수님이 제자들처럼 두렵고 떨리며 흔들리는 저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저를 만나고자 찾아오신 거예요. 언제? 밤 사경.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순간. 제가 처음에 담임 나갔을 때요. 헌신예배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는데 30년 목회한 큰 교회 목사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3년 지나니까 아니더라고요. 목회가. 정반대예요. 그랬던 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가장 어두운 순간 주님은 저를 보고 계셨더라고요. 주님은 저를 기억하고 계셨더라고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의 생명이 끝났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또 히스기야가 아수르라는 나라의 침공을 받아 나라가 무너지는 순간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겪고 있는 밤 사경, 가장
가장 캄캄한 순간.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아시네요?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우리가 소망했던 걸 까먹고 살아가는 듯 하지만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변함없습니다. 나는 바뀌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바뀌지 않습니다. 나는 때로 실망하지만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십자가 사랑은 결코 실망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저의 눈물을 기억하고 계셨더라고요. 보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기도를 듣고 계셨더라고요. 그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 찬양 누구 좋아하세요? 네, 아픔이 많으시군요. 정말 아픔이 있어야 드리는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왜 하나님, 왜 다른 때로는 나보다 못한 듯한 그런 친구도 목회의 여정을 평안히 걷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왜 나만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님의 가슴에 품고 계셨고 고난당하고 시달리고 있는 제자들을 가슴에 품고 계셨고 그들의 눈물과 아픔과 두려움을 알고 계셨고 바로 그 주님이 오늘 그런 고난 중에 풍랑 중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히 여전도에 우리 어머니들이시네요. 저도 시골교회 출신이거든요. 그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제가 4대 독자로 오늘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제가 불도가 심한 가정에서 많이 핍박받고 신앙을 어릴 때부터 키워왔습니다. 그때 여기 계시는 우리 여전도의 어머님들, 이점생 집사님 돌아가셨지만 이렇게 몸이 불편한 뒤뚱거리시면서도 제가 교회 오면 염선생, 제가 염시잖아요. 손을 잡아주시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사랑으로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되었거든요. 오늘 아마 살아온 세월만큼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또 지금 또 그런 제자들처럼 깊은 골짜기 같은 시간들을 겪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나는 주님을 떠날지라도 마태복음 28장 20절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주님이 제자들을 오늘 그 제자와 같은 우리 여전도의 어머니들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2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이 단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발음이 조금, 제가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즉시 예수께서 밤사경 고난에 시달리는 그 제자들에게 언제요? 여러분 발음이나 저나 비슷하네요. 네, 즉시 사전에 찾아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제자들에게 물결로 그들이 고난당하고 시달리고 힘겨워 두려워하는 바로 그 일이 일어나는 언제요? 바로 그때. 가장 어두운 바로 그때.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 실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 이때까지 걸어왔던 모든 것, 어떻게 보면 목회마저 내려놓아 버릴 수밖에 없는 모든 희망의 끈을 놓고 사방에 모든 것이 막혀버린 바로 그때 즉시 누가 찾아오시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순절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상당히 저희 교인들은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27절에 뭐라고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안심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다르세요. 이 말은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뜻과 다른 뜻이 있어요. 용기를 가지세요. 담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담대한 이유가 뭐죠? 내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 나에게 그런 힘이 있어서? 아닙니다. 우리가 담대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밤 사경 가장 힘든 그 순간 나를 잊지 않고 바로 그때 나를 찾아와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임마누엘,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저희 영천 지역 또한 교회 학교가 다 사라졌어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정말 어떻게 한국교회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지, 한국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유는 뭐죠? 그렇죠. 교회가 재정이 튼튼했어요? 숫자가 있어서? 아닙니다. 왜? 히브리서 13장 8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지금도 머리가 되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열등의식이 참 많았습니다. 한 10년 정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대학원 시험을 칠 때마다 신대원 도망 다녔습니다. 왜? 여러분, 시험에 낙방하고 또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그런 어떤 비교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스스로를 되게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는 다릅니다. 왜죠? 비교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났기 때문에 아닙니다. 내 안에 보물이 계세요.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셔요. 내 인생 가장 어두울 때, 다 사람들이 포기하고 제자들이 다 떠나고 배신하는 그 순간, 그래도 끝까지 나와 함께 걸어가 주시는 보물 대신 보화 대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혹여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인데 죄송합니다, 어머님들이라 해서 사실 어머니 맞으시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80이 넘으셨거든요. 주님이 우리 여전도 회원들을 붙들고 함께 걷고 계세요. 그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헬라어로 포베오라고 말합니다. 이 뜻은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 두려움을 즉각 멈추십시오. 왠 줄 아세요?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이 누구죠? 내 가장 어두운 인생의 순간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주님.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나이가 이렇고, 나는 이제 온 몸이 아프고, 나는 교회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오늘 불편해서 지팡이를 짚고 내 머리는 백발이 되어 이제는 살아갈 시간보다 살아온 시간이 더 많은, 이제 살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왜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아무리 풍랑이 너를 삼키려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 풍랑 인생의 그 물결 때문에 너가 시달리고 있을지라도 내가 내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제가 듣게 되었는데, 같이 이렇게 제가 잘 부르면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찬양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찬양 한번 영상으로 한번, 우리가 가사가 너무 좋아요. 러빔의 정규 1집 앨범 수록곡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한번 우리 들어볼까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물결을 만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죠. 찾아오신 주님께서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길 잃어 지친 영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답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가사가 너무 좋죠. 저는 이 가사 중에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내 딸아,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길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함께 가는 나와 나를 믿고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물결이 나를 찾아와도 나를 믿으며 살아내 주겠니? 여러분, 오늘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고 그 주님이 사순절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노예고 무엇이고 위임이 되지 않은 목사는 통합에는 보호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차단이 되고 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함께 걸어가 주는 138명의 아이들과 성도님들이 같이 우리가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때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10원도 없이 저희들 나왔거든요. 그냥 다 내려놓고 나오자고. 한 200명이 넘는 교인 중에. 그러고는 갈 곳이 없고 예배 드릴 곳이 없고 학교를 미션 스쿨을 빌려서 첫 예배를 드리고 이틀 뒤 코로나가 터져서 다 터졌어요. 10원도 없어요. 엎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지금은 장로님인데 그 농막이 있어요. 한 3곱하기7 컨테이너. 거기서 기도하시는 몇몇 집사님, 권사님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많이 또 불렀던 찬송이 나 같은 죄인, 그죠? 그 찬송을 이렇게 가사를 좀 바꾸어서 예전 부흥회 때 많이 불렀잖아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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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냥 그것만 계속.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없죠.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죠. 그냥 주님 아시지요. 사람은 몰라도 사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욕 많이 먹었거든요. 저 엄청 오래 살 것입니다. 그런데요, 두렵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거든. 그것이 담대함이고 용기입니다. 힘이 있고 군대가 있어서 용기, 담대함이 아니에요. 주님이 알아준다는 그 믿음, 그리고 주님이 인도한다는 그 믿음의 확신, 그런 기도를 드릴 때마다
주님이 안아주시고,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저는 기도할 뿐인데 역사하시고 열어가시는 분은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안심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지가 전혀 없는데 이제 바로 나와서 저희들 175평을 매매하고 매입을 하고 교회를 153평을 이렇게 2층으로 짓고, 네, 전혀 여러분은 놀라지 않는데 대단한 일입니다. 그것도 영천 경동로의 빡십니다. 네. 지금 교인들이 한 120, 한 130명 이렇게 교회를 5년째 세워가고 있습니다. 한 12억이 들었는데요, 저희 교회는 잘 사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뒤돌아보니 한 8억이 정리가 되고 이제 한 3억 8천 남았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빚이 있으면 엄청 힘듭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셨더라고요. 조금 전에 하나님의 열심이란 그 찬양, 성도 여러분, 혹시나 주저앉아 계신 우리 여전도 회원 계세요? 나는 교회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내가 일하는 것보다 더 능력은 기도하는 무릎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왜죠?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거든요. 나는 기도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고 부를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될 수 없는 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에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하나뿐인 사랑아. 누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죠? 누구요? 예수님. 그러면 됐잖아요. 무엇이 부럽습니까? 주님이 하나뿐인 사랑아, 앞이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살아내 주겠니? 너와 함께 걷는 내가 있잖아. 성도 여러분, 특히 여전도 여러분, 사실 많은 일들을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이 하시잖아요. 구전일, 곳곳 그러시죠? 아니면 여기는 남자분들이 하십니까? 아니요, 대다수. 그런데요, 오늘 힘든 일이 있고 그런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알고 계세요. 사람이 칭찬하지 않아도. 그런데 우리 박대원 목사님 칭찬 잘 하시잖아요. 저는 부끄러워서 잘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한 가지만 더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28절 9절부터 우리 3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자, 잠시만요. 보세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 베드로가 유령이다 하는데 아니다, 유령이 아니다, 내다, 예수다, 너의 선생님이다. 그러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아, 예수님, 좋습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기를 원합니다. 오라 하소서.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뛰어내려 걷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빠져들죠.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러나라고 하거든요. 믿음으로 뛰어들었지만 그러나 자기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베드로가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빠진다는 말은 원어로
침몰해 가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고 충성하고 걸어왔지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깨어지며 우리가 침몰하고 무너지고 주저앉아 기도마저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30절이죠. 우리 30절 말씀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어떻게 베드로가 했죠? 소리를 지르십시오. 교회에서 목소리 내어서 일하다가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주방에 깍두기를 삼각형으로 쓸지 사각으로 쓸지, 제가 예전 섬겼던 교회는 잘못 썰어가지고 교회에 쫓겨나서 옮긴 분이 계세요. 여기 소리 지르다는 말은 그 뜻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빠져갑니다. 침몰해 갑니다. 무너져 갑니다. 소리 지르다는 말은 헬라어로 크라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다. 그것을 두 자로 뭐라고 하죠?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인생에 이런 어두운 순간, 내 교회, 내 가정에, 또 내 자녀, 손주에게 이런 일이 예기치 못한 그 누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찾아오는 순간 우리는 두렵고 떨리지만, 그때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크라조, 소리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아시지요? 주님을 향하여 구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30절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소리칩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쉽게 말하면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빠져갑니다. 무너져갑니다. 다시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 영어에 보면 Lord, save me,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은 여러분 대단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 있는 전부를 드리는 것 아닙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소박합니다. 주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겁니다. 유창한 기도, 화려한 기도, 그런 여러분 기도가 아니라, 주여, 온 마음 다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결론 31절입니다. 두 가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31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두 가지죠. 여기에 또다시 어떤 단어가 나오죠? 예수께서 부르짖는 베드로에게 즉시가 나오죠. 즉시는 뭐죠? 베드로가 이 빠져가면서 죽어가면서 자기가 아무것도 못할 때 주여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그 순간,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시죠? 손을 내밉니다. 손은 원어의 능력입니다. 살리는 능력입니다.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하실 때 치유와 회복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던데, 오늘 맞습니다. 주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손은 나를 건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키는 능력의 손인 줄 믿습니다. 그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를 잡아 올리시. 베드로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전도 여러분, 사실 여러분의 수고 주님 알고 있습니다. 네. 주님이 알고 계세요. 혹여나 주의 일 하다가 상처를 참 입기 쉬워요. 때로는 열심히 하다가 실망할 때가 있어요. 차라리 다른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있으면 믿음으로 이겨 나아갈 수 있는데,
여전도 회원으로 주의 일 곳곳에 하다 보면 달라서 부딪히기도 하고 상처 입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정말 아프거든요. 정말 힘들거든요. 그때 여러분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저 사람은 저렇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거예요. 네, 저 사람 정말 보기 싫은데 아마 8호 교회는 한 분도 없으시죠? 우리 교회는 있어요. 막 이렇게 권사님들이 쌍극이 돼가지고 제가 낄 수가 없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주님 살려주세요처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는 둘이 된 걸 하나로 만들고 미움을 사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의 손이 기도하는 여전도 회원 그리고 또한 아프게 한 가시와 같은 그 심령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8호교회 여전도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누가 뭐라 해도 사랑하십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이 못자국난 십자가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8호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